안녕하세요. 목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의 전상율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바리새인 사행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부터 해볼까요? 자, 운을 띄워주세요. 바라보세요 주님을. 리번교회. 새로운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재미없으시죠? 네. 아침부터 너무 신나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기 뺀 사행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행시는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구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과 전통과 자기 기준을 주장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1절과 6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6절입니다.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과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이 장면에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흠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틀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전통적인 기준에서의 답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접근과 계획,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과 전통에 가리어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에 근거한 안식일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자, 다윗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알리셨습니다. 자, 또 하나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율법과 전통에 가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면 그 귀한 생명을 구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자,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 현대 권력과 전통을 향해 외치는 참된 진리를 향한 개혁이자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행시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 주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의식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회복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나아가는 또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소극적으로 살았었던 모습, 예배 앞에서 소극적으로 살았었던 모습, 기도의 자리 앞에 소극적으로 살았었던 모습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말씀 앞에, 예배 자리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손 내미셔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삶의 기준 정말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내 삶의 기준들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